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스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나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념일은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또 사람들이 의미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 기념일을 정하고 또 그 기념일을 그날을 기리면서 기념일을 보내고 그날의 의미와 지금 나아갈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기념일을 진행하는 중에 그 기념일의 청중들을 향하여 기념사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어떤 기념일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 기념일을 통해서 그 민족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기념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어가야 되는 시입니다. 과연 어떤 절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81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인은 지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소리칠 것을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지파의 시작이 되었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기에 이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가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인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을 하고 있냐면 우리 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여기서 초하루와 보름, 우리의 명절이라고 지칭된 이때는 다 정리를 하면은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장막절.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명절로 지키는 이 날은 우리의 명절이라는 것에서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장막절 이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그 중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날은 신년 축제, 곧 나팔로 새해를 알리는 장막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날을 기념하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장막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고 또 그 백성이 어떤 은혜를 누렸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종 되었던 그 매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이 장막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장막절을 기념하며 찬양하는 오늘 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축제하며 찬양하는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주의 명령과 규례,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법.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법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이 절기를 지내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절기라는 거예요.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이고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선조들도 그만큼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교회의 절기이고 우리가 해마다 지키고 그날에 다양한 교회 행사들을 하듯이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절기들은 중요한 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과 성탄절을 왜 지킵니까? 왜 지키고 그날을 제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날보다. 이 절기들도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실 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제의 절기의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그 하신 일을 열거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요셉의 족속, 즉 이스라엘의 증거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6월절에 그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자치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증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벗어난 사건, 이를 기념한 절기가 바로 6월절이고 이 규례가 오래되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6절 7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당시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깨에 짐을 지고 있었고요. 그들은 심한 노역에 시달렸고 그리고 그 손에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놓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이 광주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짊어 나르고 실어 나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짐을 벗기고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라고 지금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졌다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이 백성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은 곧 천둥이 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해돼요. 성경에서는요 많이 표현이 돼요. 천둥과 구름이 있는 곳, 보이지 않는 그곳이, 그곳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시인이 이런 절기 가운데
이런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 그 역사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또 시인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날을, 다른 것은 많이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 날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이유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다른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곳에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지 않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에는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아니, 고통이 없을 수 없는 인생은 없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설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어렵고 힘들게, 더 어렵고 힘들게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 안에 무한한 내재적인 힘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삶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는 이유도,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또 실제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이 구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왜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는 힌트를 그 7절에서 말씀이 찾을 수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오늘 시에서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7절 마지막 절에 부정적인 내용을 시인은 그대로 끼워 넣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지금 끼워 넣고 있어요. 이 무리바 물가에서 여러분 결과가 어땠죠? 여러분, 무리바 물가의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건이 바로 이 무리바 물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사건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은혜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구원을 얻었다고 결승점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의 입성이 남아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광야 같은 인생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게 되는 시기, 그 기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거기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광야로 본다면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 그리고 유월절 사건, 이 무수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눈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눈앞에 펼쳐진 어떤 환상과 같이 벌어진 큰 어떤 구원의 사건들을 그냥 잊어버리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너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내가 베풀지 않았느냐. 너희도 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이 광야의 시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듬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일계명의 말씀과 순종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81편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시점이 현재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실패를 반복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잘 들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반면교사를 제시하면서 지금 어떻게 할지 다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십계명 1계명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방의 신을 의지하지 말고 유일한 신 대신 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여 내가 원망해서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두었듯이 너희들은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인은 다시 백성에게 13절에서 이를 강조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따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이 바로 말씀만 듣고 말씀만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것.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대적들은 다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영원히 계속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장막절에 울려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새기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나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잔잔하게 늘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눈을 부비면서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그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사건도, 이 일들도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게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마음이 잔잔해야 되는 것이고, 그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를 늘 찾고 기본에 있어서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여러분 임직식을 했죠. 이 자리에 임직식 하시면서 오신 또 마음을 다짐하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임직하게 하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직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어떤 근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다 무엇이냐면은, 그 바탕은 무엇이냐면은 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신 일들에 대해서 그 마음으로 항상 수고하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힘쓰고 애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반응하시고 은혜 안에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신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 마음에 두시고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애굽에서 너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해서 똑똑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있어서 뛰어난 것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주님의 임의로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잔잔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늘 묵상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과 하나님께서 주신 첫사랑에 대한 고백이 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